예수님은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곳이다. 주님은 교회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신다.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세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주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의 뭐라 그래요?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교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기에 교회 사이에 주님이 늘 거하시기에 그 교회에서 귀를 기울이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나는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 신앙이 병들고 그 신앙이 오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교회를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교회 나오기 싫은 때가 생겨요. 이것은 내가 병이 들었구나. 내 신앙생활이 좀 오염됐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세요. 교회에 나가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었구나. 오염됐구나. 뭔가 다른 것이 사탄마귀 귀신이 내 안에 뭔가를 던져 넣었구나 생각하시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내 안에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구나. 교회 나가기 싫은 마음을 내 안에 던져 넣었구나.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마귀를, 더러운 귀신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생각을 주고 주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10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을 10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이 어디에 계시냐? 몸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로 다니시고 계세요? 촛대사이,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셔요. 그 교회를 살피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이에요. 이 발에 끌리는 옷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발에 끌리는 옷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계셔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을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개를 백성들의 죄를 대신 얘기하죠.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흉측한 더러운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곧 얻으며 영생 복나 연류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대제사장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 아주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 보면 통이 크고 땅에 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는 제가 우리 막내 보고 막내가 그 비슷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그 무슨 옷이 그래? 제가 그랬어요. 무슨 옷이 그래? 그 질질 끌고 그거 다 닦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요즘 유행이 이런 옷이 유행이래.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이런 옷을 다 입고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설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옷이었구나. 주님이 옷을 입으시는데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야, 이 예수님 옷이었구나. 우리는 짧은 바지 딱 그렇게 올라오고 칠보 바지 탁 이게 주님이 이렇게 입고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이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발에 끌리는 옷, 이 옷은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여줄 때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닌다. 정말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고 해요. 13절에 보면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 이건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왕의 금이 종기와 위엄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금띠를 띄었다. 종기와 위엄을 상징해 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같은 주님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 머리와 털이 나오는데 양털과 뭐 같다고요? 눈 같다. 양털과 눈 같다. 14절에. 여러분, 흰 머리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다라고 하는 말은 때묻지 않은 수수함. 희다라는 때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가 자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양털같이 기게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의 보혈로 씻어서 뭐처럼요? 눈과 같이. 그 다음 또 뭐처럼요? 양털같이. 그래, 눈, 양털. 여기서 나오는 눈과 같이 양털같이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 정결한 상태. 그것을 눈, 양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분 구약의 어린 양도 뭐가 없는 어린 양이라 해야 돼요? 흠 없는 어린 양.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구슬이 있고 뭐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이러면 안 된다. 눈이 하나 없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이 부러져가지고 절뚝거리고 이러면 안 되는 흠 없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재물은 흠이 없어야, 왜? 그 재물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눈은 불꽃 같다. 그래서 14절.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눈에 불꽃 같은 눈. 얼마나 강렬한 눈인지 몰라요. 예수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렬했어요. 모든 것을 깨트려 보시는 예수님. 신적인 통찰력 가지신 분이시다. 만물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깨트려 보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에 사람 속은 모른다는 하는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이 안 통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아무리 꽁꽁 숨기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가려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딱 깨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가서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 가서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내 남편이 없나이다.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니 내 말이 옳도다. 네가 지금까지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참되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과거잖아요.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꼭꼭 숨기고 싶은 이 여인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이 여인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여인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그 주님은 그 여인의 깊은 비밀까지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인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보니 주님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죠. 한 단계 한 단계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여인과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너무 좋았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숨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죄를 숨기고 마음에 고민은 하고 부담은 되고 또 찔림은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도 숨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 죄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가시는 분이 있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죄를 훤히 다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시고 자백하시고 회개하며 죄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의 그 잘못을 끝까지 숨기다가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자들이 같이 모여 성만찬을 하면서 내가 그릇에 손을 넣을 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넣어야 되겠어요? 안 넣어야 되겠어요? 안 넣어야 되죠. 아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데 안 넣어야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손을 그 예수님의 그 손과 같이 그 그릇에 손을 넣어요.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들어간지라. 그때 마귀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그대로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마귀가 이 가룟유다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가룟유다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가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가룟유다가 꼭꼭 숨겨둔 그 마음도 환히 깨뜨려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꼭꼭 숨겨놓은 죄로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 발이 나와요. 우리 발. 예수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뭐 같다고요? 빛난 주석 같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여러분 발을 빛난 주석. 이 주석은 쇠붙입니다. 아주 강렬한 쇠붙임. 그러니까 발로 아주 그 힘 있는 발로 탁 박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 그러니까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는 말은 심판을 상징해줘. 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은 쇠붙이가 어떤 쇠붙이하고 비슷하냐면 청동. 한번 따라서 청동. 따라서 노쇠. 노쇠 아시죠? 이 노쇠, 청동 같은 이런 아주 강력한 쇠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노쇠 같은 강력한 발로 밟아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초림의 예수님,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때 예수님의 발은 사랑의 발이요, 부드러운 발이요. 사랑의 발, 부드러운 발이요. 근데 그 주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상처난 발이요, 못이 박혀 피 흘리는 발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죄인으로 오실 때는 이 세상 원수를 심판하실 권능의 발, 승리의 발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사탄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여 달아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원수를 밟으면 모든 원수의 그 권능을 제어할, 모든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원수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모든 권세는 묶기를 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는 묶기를 명령할 때 사탄의 모든 권세가 제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음성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보니까 많은 뭐 같다고요?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나요? 에스겔 4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많은 물소리 같다. 마사렛 산돌교회 형님 목사님이 전에 미국에 갔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 가가지고 그 미국에 가니까 꼭 그 들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미국 가면 꼭 갔다 오는 데가 어딜까요? 나이아가라 폭포. 저 캐나다 국경 지역에 거기 가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수십 장의, 수백 장의 사진들, 그리고 동영상도 막 수십 개 동영상을 찍어 저한테 보여주는데, 얼마나 그 물소리가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물소리, 그 흐름이요, 장엄하고 위험이 있는지, 이런 그 동영상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 많은 물소리같이 장엄하고 웅장한 목소리와 같더라.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심판의 목소리, 심판의 음성,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든 불신자들이 아마 두려워 공포에 휩쓸려 덜덜 떨지 않겠나.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주로 죄인주로 오실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많은 물소리같이 웅장하고 위험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며 찬양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 통곡하며 무서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일곱 별이 있어요. 여러분, 일곱 별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했어요. 일곱 별은 뭐라고요?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금초대는 뭐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요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는 교회예요. 근데 별은 뭐라고요? 사자.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럼 일곱 교회의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주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종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종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오른손에 있어요. 그 주님의 오른손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서 보면 주님의 오른손에 지금 주의 종들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대요. 주의 종들은 반드시 누구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요. 주님의 손인데 어느 손에 붙잡혀야 돼요? 오른손. 왜 오른손이요? 오른손은 위험 있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손이에요. 권능의 손이에요. 주님의 그 권능의 손에 주의 종이 붙들릴 때 주의 종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의 종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런데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능력도 안 된다. 아무리 주의 종이 대단하고 세상적으로 잘나고 실력이 있고 뛰어나도 주님이 그를 붙들지 않으면 삶을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다면 주님 그 종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하단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꽃을 쭉 뿌려가지고 꽃이들이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꽃이들 가운데 어떤 꽃이들은 저절로 이렇게 잘 뻣뻣하게 서 있는 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에 보면 해바라기를 씨앗을 많이 뿌려놨더니 막 올라오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약해요. 다 휩쓸려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배를 다 박았어요. 일부러 다 뽑아버리고 튼튼한 것들만 남겨놓고 힘없는 것들은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튼튼한 것들만 남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쇠 막대기로 탁 박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묶어뒀어요. 그러니까 이 해바라기가요, 그 전까지만 힘이 없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냥 쓰러지고 그러더니 여기에다가 딱 붙잡아 딱 매놓으니까 그때부터 얘들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얘들이 키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쑥쑥 자라요.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째, 입에 좌우에 날성금이 나와요. 16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 좌우에 날성금이, 오늘 이 하나부터 10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만약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깨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입에서 막 금이 탁 튀어나오면 불이 푹푹 튀어나오고, 그죠? 예. 자,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는데, 이 금이 뭐예요? 말씀이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금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금이. 예. 그래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요. 무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금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도록,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은 그 금의 말씀을 쏟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금의 말씀을 받을 때 치유가 되고 수술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골마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칼로 쫙 찢어내잖아요. 그래서 도려냈잖아요. 골마 있는 거를 도려내가지고 새살이 올라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그 좌우의 날성금이에요. 아주 날성금. 그 금이 오늘 특별히 주일날 오늘 11시 예배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금의 말씀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10번째, 얼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16절 보니까 이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0편 84편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오 방패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회오 그랬어요. 하나님은 회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속성.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래요. 속성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을 보니까 해처럼 보여요. 왜? 속성이 똑같아요. 아들도 아버지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대면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의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가 조사모님 우리 여기 초막 예. 초막새들 주고 여기서 평생 그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강체가 빛나고 영광스럽고 덩달아 자기들도 막 밝아지고. 여러분 이 해처럼 빛나는 주님을 자꾸 접하고 주님의 빛을 자꾸 비치다 보면 그 빛이 우리에게 전염이 돼요. 우리도 그 빛이 빼이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많이 있는 곳에 가면은 그 옷에 냄새가 어떻게 돼요? 빼어드는 것처럼 주님 영광스러운 빛을 날마다 접하고 날마다 접하고 날마다 주님을 접하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면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 보세요. 경건하게 사는 어떤 사람들이 경건하게 삽니까? 기도 생활 늘 하나님과 주님과 늘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경건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믿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이 목회자들 보면 그 목회자 이번에 제가 토요일 날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역시 목사님처럼 보이시네요. 좋은 의미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조금 빛이 나는가 봐요. 그 주님의 얼굴을 경건한 사람들은 접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빛이 반사가 되니까 그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늘 믿음으로 살고 말씀 가운데 살았던 분들 얼굴을 보면요, 그 은혜로운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요, 은혜로워야 돼요. 아멘. 네. 난 안 은혜로운데 그러신 분들요, 이제 주님의 얼굴을 자꾸 봐야 돼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 생활 한 번도 안 하다가 주일에 나와가지고 주여 하지 말고 기도 생활로 집에서도 기도 생활하고 교회에서도 기도 생활하고 틈만 있으면 기도 생활하고. 네? 이번 주보에 올렸습니다만 이제 월화 기도회를 정식 기도회로 올려놨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8시에 되면 음악을 틀어드릴 거예요. 8시 이전에 틀어드릴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오셔도 되고 8시 하여튼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시죠.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해처럼 빛나는 그 얼굴을 배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모습도 마주 보시면서 성도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초대 사이에 거니신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꽁꽁 숨겨도 다 아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는 금의 말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날카로운 금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금의 말씀으로 주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고 주의 종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사용하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얼굴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주신 권능,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믿음으로 짓밟고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영접교회를 돌보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살피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주신 권능으로 원수를 물리치게 하시고 검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매일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얼굴이 주님처럼 빛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 번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닫는 영혼을 불러주셔서 아니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이를 다니시며 교회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오른손에 붙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영접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권능을 기억하게 하시고 원수가 시험할 때 그 원수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묻게 하시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영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해같이 빛나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도 맑아지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